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살이 많이 찌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이 구정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못 만났던 가족들도 만나고 세뱃돈도 받고 어른들은 세뱃돈이 나가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도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품었던 그 계획과 결단대로 잘 되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구정, 이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보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주시는 기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구정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본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주온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정을 지나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이날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2022년을 다시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제 마음에 그려졌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또 성경을 펴시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인가?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가 9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구절 속에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행동 한 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우심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9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람은 뭔가를 비워야만 사는 게 아닙니다. 채워져야 사는 겁니다. 욕심을 비운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져야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채운다는 말을 원문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겨우겨우 채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득가득 채우는 겁니다. 꽉꽉 채우는 겁니다.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풍성하게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이것,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제가 크리스마스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마다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되면,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면 성도님들 집 앞에 가서 예수님 성탄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 집을 다니다가 어느 권사님 댁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송을 부르고 권사님이 집으로 초대하셔서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었어요. 잔치국수였는데요. 국수 그릇을 받아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가? 그릇에 담겨있는 국수가 보통 식당에서 사 먹는 거에 한 4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잔치국수라고 했는데 비빔국수인 것 같아요. 물은 하나도 없고 그냥 국수를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냉장고에서 언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떡을 꺼내주시고 전을 꺼내주시고 손에 있는 거 없는 거 챙겨서 다 하나씩 싸주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뭐라도 풍성하게 채워서 보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왔다면 갈 때 이것저것 싸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면서도 기쁜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일하라는 명령을 받는가? 그거 아닙니다. 채워지는 겁니다. 빈 마음이 채워지고, 갈증이 채워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깨지고 무너진 삶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는데 이렇게 간증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만났을 때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울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까? 가득가득 채워주십시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면 무엇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십니까? 속마음을 말하기가 좀 그렇죠? 고민하지 않도록 제가 얼른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했던 이유가 한 가지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몇 주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너는 나를 모른다. 너희는 나를 잘 모른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 모르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모르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밤에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다면요,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면 우리 마음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오늘 본문 9절에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지혜와 총명.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성경을 보니까 지혜가 뭔가? 지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함,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는 좋아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총명은 무엇인가? 총명은 약간 다른데요.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저도 좋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저도 싫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총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 저도 알아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이게 총명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그것으로 채워달라고 바울은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잘 보면 이 지혜와 총명을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앞에서 쓰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고 신령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에 이 모든이라는 말을 쓰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고 교회를 떠나면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고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 공부, 관계, 가정, 만남, 결혼, 자녀 양육, 시간 활용, 먹는 것, 자는 것,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 지혜와 총명은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요 세상에 없습니다.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야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결정하고 잘 해나가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전쟁과 같은 험난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새해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까지는 네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네 가지인데요. 10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고 10절 끝에 보니까 점점 더 알고 11절에 보니까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12절에 감사하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순서대로 한 가지 한 가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면 첫째로 열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는요 슬픕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무 하나를 보셨어요. 어떤 나무인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볼 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인생, 주님 보시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뭘까요?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을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면 인생을 헛살지 않고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행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모든 일에 주님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 나쁜 의지는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뜻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좋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 정말 내 마음에 딱 드는 거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뜻이구나.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맡느냐, 작은 일을 맡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큰 일 맡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한다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상태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을 맡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좋던 좋지 않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숙이죠. 성숙.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된다. 10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 그냥 딱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친밀하게 알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것 기쁨이죠. 기쁨이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어요. 줬어요. 근데 이때 내 마음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거 지금 딱 필요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 말 들으면 날아갈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야, 내 마음 어떻게 알았니? 내가 그거 원하는지 어떻게 알고 그거 했어? 내가 그거 기뻐하는 거 어떻게 알고 했지? 잘했다. 수고했다. 그럼 눈물 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철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성숙이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이죠. 이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면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 한마디로 하면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능력입니까? 고난 중에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기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능력이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11절에 견딘다, 견디기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인가? 어떤 어려운 일이 문제 앞에 딱 서 있을 때 그것에 지지 않고 끝까지 맞서고 있는 것, 그것이 견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끝까지 맞서서 서 있는 것.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다. 하나님을 기다리다. 견디는 거는요, 사건만 바라보고 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끝까지 참고, 참는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 참음이라는 거는 그냥 꾹꾹 참는다 이게 아니고요, 목적지까지 끝끝내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부르트고 입술이 부르트고 깨지고 피가 나더라도 목적지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끝까지 참고 그럴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견디고 참는데 어떤 분들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면서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쁨으로 견디고 끝까지 참게 된다. 이게 기가 막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견디기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나를 오히려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길 원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처지를, 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은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깐 지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되면요,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참게 되는 거죠.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정도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과정을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면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고 참고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열매를 맺히고 성숙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참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감사할까요, 여러분? 뭐가 감사하십니까? 다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려야 하는 감사, 우리의 전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큰 감사,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감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 감사할 이유가 뭔가? 나에게 성도들이 받을 상속을 차지할 자격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나를 성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못 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자격 조건 딱 하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 그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가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회사도 까다롭고, 근데요, 천국은 더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쉽게 얻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장관은 요즘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말이 많은데 대통령은 잘못한 게 좀 있어도 될 수 있어요. 천국은 안 됩니다. 다 해결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성도, 거룩한 사람의 자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죄,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치르게 하셔서 그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굳센 의지가 있으셨는데 그거 뭐냐?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천국 시민권, 성도의 자격 조건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일하시는데 어느 한 사람도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자격 조건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천국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뭐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친구를 따라 교회 갔습니다. 예쁜 누나가 있다고 해서 복음이었죠. 복음 듣고 갔습니다. 성령 충만했죠. 그냥 그 한마디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 나가서 그냥 예쁜 누나 때문에 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 친구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우리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기독교 집안이니 나도 그냥 자연히 믿은 거지.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고 헌신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하시려고 내게 천국 들어가는 자격 조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냥 그걸로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추격하고 추격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워져야 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면 우리의 욕심, 악한 생각들
다 밀려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면 불안하고 근심되고 빗나간 생각들이 밀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이 새해에 이 채워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처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숙하게 되고 능력이 생겨서 성숙하게 되고 기쁨으로 인내하고 감사가 마르지 않는 한 해, 아니 일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